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들렸던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하고 모여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왜요? 그 끈을 하나 줘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아가보가 그 끈을 가지고 자기 손을 칭칭 감더니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끈의 주인이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처럼 결박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듣는 순간 그 자리는 충격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느라 못 본 그 사도 바울을 만나는 반가운 자리인데 그 자리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일 거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야, 아닐 거야. 바울 선생님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묶여? 이런 생각을 할 뻔도 한데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바울의 버금갈 정도의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요.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느냐? 이 땅에 가뭄이 내릴 것이다. 근데 진짜 이 아가보의 예언처럼 가뭄이 내려가지고 비가 한동안 안 왔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는 마치 구약 성경에 가뭄을 예언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능력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선지자가 사도 바울한테 참 좋은 예언을 해주면 좋겠는데 당신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예언을 딱 해버리고 나니까 뒤숭숭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예언이 딱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거짓이 아니에요. 이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려울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안 해야 되겠다.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자신이 없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힘드니까 그 일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꼭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이 성경에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듣고 판단을 하는데 두 파로 나눠져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파는 누구냐? 바울의 일행들과 거기 있는 성도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잡힌다고 하는 말이 분명한데 잡힐 길을 왜 가느냐? 차라리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 가지 말고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일행들은 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그거 잡힌다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왜 거기를 갑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언이 분명하고 잡힐 일이 분명하면 안 가는 게 상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판단이 옳은 것입니까? 그 일행들과 성도들의 판단이 옳은 것입니까? 바울의 판단이 옳은 것입니까? 바울의 판단이 옳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볼 때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로마로 가지 않았다면 전 세계 복음화는 한참 뒤였을 것이고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두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도 판단해야 되지만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나쁜 것인가? 잡힐 게 분명하니까 안 가는 게 좋다. 이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판단이 장점들이 있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체계적으로 뭘 하면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낭비를 안 합니다. 낭비를 안 해요. 뭐 두 번 할 일을 한 번만에 하는 게 논리 아닙니까?
세 번째, 논리적으로 하면 싸우질 않아요. 논리적으로 하면은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풀고 잘 이렇게 정반합으로 의견을 맞춰가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논리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낭비가 없게 하고 또 많이 습득하게 하고 서로 다툼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의 가장 큰 단점은 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주영이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건이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영국에 가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 거북선 만들었던 민족이요, 조선소 만들 수 있게 돈 빌려주시오 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논리가 아니죠. 그게 말이 됩니까? 조선시대 때 만든 거북선하고 지금 만드는 배하고 똑같아요? 논리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차관을 타서 지금 울산에 현대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거제도 갔다 왔는데 거제도에 삼성조선소, 하나오션,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건희 회장, 삼성을 창업한 사람은 아닙니다. 삼성 창업주가 누구죠? 이병철이잖아요. 그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사카린 팔던 사람 아닙니까? 밀가루 팔고. 근데 삼성을 지금의 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죠. 왜? 이건희가 뭘 했어요? 반도체를 시작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반도체를 시작해서 지금의 삼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은 머리로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리 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유지하고 이러는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 좋죠. 하지만 그렇게 논리적이기만 하면 더 성장하지를 못하고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모두가 반대하는데, 아가보 예언을 믿고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바울 혼자서 논리적인 판단을 거부합니다. 바울은 논리를 몰랐을까요? 바울이 멍청할까요? 바울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왜 지금 논리를 무시하고 믿음의 판단을 할까요? 바울에게는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는다고 해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내 목이 달아나도 난 예루살렘 간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가서 바울이 결박당했습니까? 당했죠. 그건 예언이니까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예루살렘에서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땠습니까? 논리를 믿음이 이긴 거죠. 믿음의 판단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이긴 게 오늘 바울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적인 판단의 가장 최종적인 근거는 뭘까요? 내 행복이죠.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가 무리하기 싫고, 내가 이 정도의 행복은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2만 명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랍니까?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들겠는데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논리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 말 끝에 뭡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린 200데나리온 없단 말이에요. 논리적인 말의 가장 바탕에는 내가 손해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아, 제가 요즘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제가 요즘 힘들어서 그거는 못하겠네요. 이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안 가는 게 옳지만은, 예언도 옳지만은 가겠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가서 잡히는 한이 있어도, 묶이는 한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보다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만 갖고 살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도 누군가의 말을 믿는가가 중요하죠. 지나가는 그 깡패의 말을 믿고 돈 훔치면 감옥 갑니다. 내 말을 믿고 행동하면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로마까지 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로마 간다. 그리고 로마에 복음 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루살렘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판단의 근거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우선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논리적인 변명을 하면서 난 그거 못해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은 믿음의 판단으로 자기의 손해를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손해는 보지 않겠지만 더 큰 일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판단을 하는 사람은 잠깐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끝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논리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우리 주세움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돈이 1억밖에 없지만은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짓자고 해서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10명 중에 10명은 다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한번 상가를 옮겨가지고 분위기를 바꿔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역대상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장로님과 나누고 성도님과 나눴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의견에 믿음으로 판단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1억밖에 없는데 19억 7천짜리 땅을 샀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통신 판매업 그 사업자 등록을 어렵게 받아내서 은행에서 서류가 통과가 돼서 20몇 억을 대출을 받았죠. 15억을 대출 받았죠. 그렇게 해서 땅 잔금 치렀습니다. 이제 건축비가 없죠. 근데 건축비가 없는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돈 빌려주시고 꾸역꾸역해서 건물을 짓고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제가 이 건물 지을 때 땅값으로만 재산세가 7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건물까지 하면 2천만 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재산세가. 근데 우리 재산세 얼마 낼까요? 120만 원 냅니다. 60만 원, 60만 원 두 번. 왜? 구청에서 실사를 나와보더니 교회가 쓰는 공간까지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100, 우리를 교회 지을 때 그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짓고 나니까 우리 송강철 집사님도 오시지, 김옥군 권사님도 오시지, 많은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협력해 주시니까 교회가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믿음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논리적인 판단을 해서 교회를 안 짓고 상가에 있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한 상가에 10년 이상 있기 힘듭니다. 우리 7년인가 있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10년째 되면 상가를 옮겨요. 그러면 상가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리모델링비가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도 1억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옮긴 자리까지 성도들이 100%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근처에 얻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럼 성도들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면 좋은데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교회를 계속 옮기다 보면 결국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가다 보면 손해나지 않으려고, 우리 손해나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지냅시다 하면 그냥 교회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누구의 책임도 물을 겨를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변화산 꼭대기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움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예수님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한 말대로 논리적인 판단대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우리 같이 살까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논리적인 판단,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못한다. 그 말은 차마 못하니까, 내가 손해나는 거 싫어서 나는 못한다라고 차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니까,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논리적인 말로 자꾸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세훈교회 이제 개척하고 그 코로나 시절을 다 버티고 지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저는 올해만 힘들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힘든 거 지금 성도들이 너무 힘드니까 요즘에 헌금이 막 2천만 원 나오다가 지금 1,0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힘드니까. 성도들이 11조를 줄이고 헌금을 줄이니까 교회가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계속 가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 이자를 못 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문을 닫게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요, 이자 낼 때 되면은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교회 통장에 이 돈 빼서 이자 내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이제 이자 낼 돈이 없으니까 장로님한테 얘기하고 또 송강철 지사님 양평 찾아가서 의논을 했어요. 저 혼자서 짊어지던 짐을 우리 송강철 지사님, 김문옥 장로님이 같이 져주니까 저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저 혼자서 이자 낼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거를 이제 두 분한테 얘기하니까 두 분이 내일처럼 우리 장로님도 지금 강남에 있는 상가는 새가 안 나와요. 또 호반 상가는 임대가 나갔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장로님도 지금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도 교회가 힘드니까 110만 원을 내가 헌금하겠다. 우리 송강철 집사님도 제가 지난주에 사례를 깎겠다고 하니까 장로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거 내가 대신 내주겠다 하고 또 교회 이자 내는데 부족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교회가 지어지고 헌금이 줄고 그리고 뭐 다들 힘들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헌금이 줄어서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거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줄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 말대로 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내가 오죽하면 헌금을 줄이겠냐. 근데 무슨 또 어떻게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나를 닥달하냐. 이렇게 들어지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한테 부탁하고 사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는 자 벌 주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단 복을 안 줄 뿐입니다. 복을 안 줘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얘기 다 했어요. 우리는 뭐 교회 재정적으로 힘든 거 숨기지 않잖아요. 우리 건축할 때도 교인들 떠날까봐 헌금하라는 얘기 안 하고 그러지 않았죠. 다 헌금 다 했잖아요. 우리는 뭐 여기 큰 부자가 있습니까? 뭐 책임질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내 형편에 나도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교회를 돌보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뜨고 다른 시선으로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힐지언정 내가 가겠다. 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겠다고 했을 때 죽지도 않고 보호받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한 것처럼 나도 먹고 살 게 없고 힘든데 내가 무슨 헌금을 하냐. 그 말은 차마 못하니까 제가 요즘 몸이 아프고 제가 요즘 마이너스고 제가 지금 사업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몸이 아프다는데 힘들다는데 사업이 안 된다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라고 하면 이단이죠. 그거는 이단. 그건 사채업자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오전에 그 간증이나 임시재직회 얘기를 듣고 논리적인 판단은 분명히 나도 지금 먹고 살 게 없다라고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명, 특별히 이 주세훈교회를 맡기셨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 내가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지만은 내가 이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내가 10만 원씩 작정해서 내가 헌신한다. 그 마음 가지고 헌신하시면 그 10만 원이 여러분들의 꼬인 사업을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행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산 위에다 지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앞에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다도 없고 큰 배가 필요도 없는데 더군다나 그거를 산에다 지으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뻗으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지팡이 뻗는다고 뭐가 되나? 근데 믿음의 판단대로 지팡이를 뻗었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군대가 몰살했습니다. 다윗은 키도 조그만하고 힘도 없고 칼도 못 드는데 그 큰 골리앗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멩이를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되고 자연사했습니다. 지금 얘기해드린 분들은 다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믿음의 판단을 하는 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아가보의 예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묶인다라는 거, 예언 사실이죠. 그 예언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힘들게 내버려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사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데 내버려져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냥 그 힘든 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힘들 때 하나님 여러분들 사명을 주는 거예요. 무슨 사명을? 이 교회가 너희들로 인하여 다시 회복될 것이다. 십시일반으로 서로 돕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내 몸과 같은 이 교회를 너희들이 책임지지 않겠냐. 사명을 딱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그 사명을 딱 받아들이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밑바닥과 같은 곳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세움 교회가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새 성도들이 계속 옵니다. 오늘은 순천에서도 오고 우리 신현정 자매님도 오시고 그렇게 성도님들도 많이 오시고 양평에서도 빠지지 않고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행사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분위기가 좋고 좀 이따가 우리 장여부 수양의 영상 한번 보십시오. 내년에 너무 많이 간다고 그럴까 봐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우리 그 간증을 소감문 발표를 했는데요.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지금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재판이라든지 이자 감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과 이자 감당하는 문제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기회요. 온 성도가 단합하게 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같이 협력하고 합심할 때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지금 꼬이고 막히고 답답한 일들을 풀어주시어서 지금부터 반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판단하심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그 기회 가운데서 기회를 붙잡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